빌립보서 제4장 6절 한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제4장 6절 신약 322페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새 채소를 구해서 먹으면 영양분이 없다고 그래요. 밭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채소의 25%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나마 영양이 아주 불균형하답니다. 그 대신에 밭에서 햇빛을 적당히 받고 자라나는 채소는 영양이 100%라 그러죠. 아주 그리고 씹는 식감이 달라요, 그죠? 예, 냄새도 다르고요. 특히 요새는 수경 재배를 그래가지고 건물 안에다가 조명을 설치해 놓고 물 가지고 이렇게 재배하는 수경 재배하는 특히 그 방울토마토 같은 그런 것들 보면은 향기도 없고 아무 맹맛이죠, 맹맛.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 수경 재배하는 그 채소가 가장 중요한 햇볕을 보지 못해 가지고 영양분이 없듯이 교회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요, 말씀이 없어가지고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함께 동행하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토마토가 겉으로는 아주 이쁘고 흠이 없어요. 근데 영양분이 없듯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녀요. 화장을 해요. 옷을 좋은 거 입어요. 찬양을 멋있게 해요. 그런데 알곡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란이 미국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많은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몇 년 사이에 3,500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처형을 당했답니다. 바로 사형이래요, 교회를 다니면. 북한에서 지금 지하에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뜨겁게 예배하는 그 성도들, 이란에서 지하교회에서 아직도 아주 왕성하답니다. 지금 아주 뜨겁대요. 작년부터 엄청나게 뜨겁대요. 그분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가라지인가? 그들은 알곡은 분명해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가라지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떠올리면 아주 흐뭇한 마음이 항상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분들은 참 육신적으로는요 참 고난이었어요. 못 먹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까지 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떠올리는 그분들의 모습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얼굴이 참 밝아갔어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만은 옛날에는요, 버스를 타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다들. 저희 어머니도 버스를 타면은 저하고 가면 항상 딱 앉자마자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래 보면은 앞에서 타요. 노인네들이 타면 얼굴이 환한 분이 타세요. 아, 저분이 교회 다니겠다 하면은 틀림없이 앉자마자 기도하세요. 우거지상을 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못 봤어요. 힘은 들었지만 몸은 먹을 것 없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힘들고 머리까지 다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그냥 평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은 몸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이 편한 데가 없답니다. 치안이 최고래요. 굶는 사람 있습니까? 굶으면 나라에서 찾아가서 밥을 줘요. 굶는 사람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요? 이렇게 풍성한데 마음은 지옥이라니까요. 왜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고통을 한답니다. 그 원인이 첫째가 자기를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조급하고 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평강이 없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이 평강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없는 이유가 바로 자기 부인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그래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머리로 하려고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잠버리 걸리면 잘 돼요. 돈도 잘 벌어요. 뭐 투자를 하는데 잘 돼. 주식을 하는데 돈을 잘 벌어. 하나님이 근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지옥 갈 놈들이니까. 여기서 조금 힘들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어차피 지옥, 영원토록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시킨다니까. 여러분, 최고의 자기 부인은 뭐냐? 순교라고요. 자기 육신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야말로 자기가 날마다 죽는데 자기 육신까지도 죽음을 내놓는 그 순교가 자기 부인의 가장 최고의 열매라고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상급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 부인은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 사람조차도 난 한 번 죽고 한 번 죽으면 됐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죽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러고. 이게 없이는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평강을 자기 부인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계속 주세요. 고난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요. 나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유명한 배우지만 나 사실 모태신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암이 걸렸다고,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내가 죽도록 고생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노라.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 거 잘한다고 내가 박수를 친 일이 없어요. 저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부인 안 되면
하나님이 때리시라도 회초를 치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때리면 항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그게 뭐 잘났다고 박수를 쳐 우리가. 우리가 박수 쳐야 될 거는, 본받아야 될 거는 요셉처럼 다니엘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본받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요. 어려서부터 다니엘처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섬겼던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 때리세요. 그 징징 울고 돌아오는 것이 뭐 대단하냐 그게? 누구든지 돌아온다니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복도에서 손 들고 있는 사람과 같다니까. 여러분들이 손 들고 있는 게 잘한다고 박수 칠 일입니까 그게? 말없이 잘못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다니엘처럼 공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뭐 간정을 보고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잘 믿으려 그러면, 내가 출세하려 그러면 암이 걸리고 부도 맞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세상에. 그 머지리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응?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초리 맞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왜 그걸 잘한다고 자꾸 그럴까 사람들이. 응? 하나님 말씀대로 다니엘처럼 잘 살고, 아니면은 해초리를 맞고, 그 원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 차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잘합니다. 다니엘처럼 계속 그래 성장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얻어 터진다니까. 제대로 된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목회라고 하면은 사모님이 70%래요. 목사님이 30% 하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모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목사님 말씀 연구하게 만들고, 오로지 목사님만 말씀하고 기도에 힘쓰시라고, 나머지를 다 사모님들이 앞장서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본래 자식 문제, 교회 문제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다 나서서 그렇게 헌신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뭐 이야기하면은, 토요일 날 뭐 일이 있고 하면은 아버지가 뭐 한마디 하시면 어머니가, 아이고 목사님은 그냥 말씀이나 준비하소. 아버지가 그 신경 못 쓰게 하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모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70%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중요한 걸 아니까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걸 그 사모님들은 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제발 좀 말씀 잘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목사님을 내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장님을 인도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6장에 39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장님을 인도하지 못한다. 목사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거든요. 요새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몰라도 옛날에 당달봉사라 그래요. 당달봉사. 눈은 멀쩡히 떠 있어요. 장님인지 몰라요. 멀쩡한데 안 보인대요. 그걸 당달봉사라 저는 어릴 때 들었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아니라 이 말이요. 오늘날 또 겉으로는 멀쩡한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말씀을 그냥 인용해가지고 멋있는
감동받을 만한 그런 한 장의 그 설교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생명이 없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는데, 십자가가 없는데, 그러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구덩이에 빠진다, 망한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정신 차리고 은혜를 받고 생각이 바뀌고 보니까, 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도 삶이 바뀌어요. 잘한다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하는 것도 말씀을 알아야 자기 부인이 돼요. 말씀 모르는데 자기 부인 되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모르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됩니까? 모든 해답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부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열매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그 진리잖아요. 그죠? 이제는 모든 의사들이 100% 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좀 모질라는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암 환자가 한 명도 없대요. 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모든 걸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거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저녁에 우유를 한 잔 먹다가 절반을 남겼단 말이야. 똑같이 남겼어요. 한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우유를 보고, 아, 이것밖에 안 남아서 짜증을 내는 거야. 한 사람은 눈 뜨자마자 우유 절반을 보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너무 땡큐네. 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은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한 사람은 야, 너무 감사하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겠느냐 그 말. 생각이 다르죠. 마음이 다르죠. 그거 차이점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 시작하면 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뭐가 제일 이 땅에서 행복할까? 그것이 바로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라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랬어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 거는요, 좋을 때는 좋고 아무 일 없으면 그냥 평안하죠. 그러나 누가 돌을 던지면 풍랑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 평강이다 그 말이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왜냐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자꾸 잡념이 생기니까 머리 깎고 절에 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수련을 했대. 한 10년 지나니까 자신이 생기더래. 야,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러 내려왔대요. 고향에 딱 내려오니까 이쁜 아가씨가 하나, 처녀가 이사를 왔더래.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 마음이 확 음욕이 막 풀릴 듯이 일어나더래요. 그걸 우리가 10년 감수 도로마음의 타불이라 그러잖아요. 10년, 100년을 해도요,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뺏기지 아니하는, 아무리 핍박을 해도 돌을 던져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을 주시겠다 이 말이요. 그 평강, 그게 세상 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 이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 그 평강 가지고 있으면 순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야 하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위해서는 영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이 있는데 육신을 다 따라요. 모든 사람이 육신을 따라가는데 평강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영을 따라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거리 이거 따르지 않는다면 이 따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게 그렇게 힘든다고 사실은요.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하거든.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계속 마귀가 주입시킨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한다니까 생각을 계속.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잡생각이 계속 일어나. 엄난한 생각에다 욕심에다가 별걸 다, 분노에다가 미움에다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영이 있어. 영이. 사람은 세 가지 영이 있고 여기 혼이 있고 여기 육이 있다고. 이 세 개가 합쳐서 사람이라고 여러분. 혼이 중요하다고요. 혼은 생각이라니까 이게. 근데 이 혼이 육하고 가까워, 육신하고 가까우면 육신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배고파. 그러면 생각이 딱 들면 움직이잖아요. 혼이 배고프다 생각하면 육신이 움직이잖아. 그죠? 근데 이 혼이 영과 가까우면 기도해야지. 영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해야지. 그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이 어디에 치우치느냐? 육과 가까운가? 그러면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육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영과 가까우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산다,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아무리 괴롭혀도 빼앗기지 않냐는 그런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뭔가? 따른다고 하는 방법이 뭔가?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에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네게 보였었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함께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어렵죠? 많이 어렵죠? 이야기가.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 그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구약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에녹의 생각이 똑같다는 이야기야.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다, 사마했다. 이 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사마했단 말이에요. 그걸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걸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했다, 동의했다, 하나님 마음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해? 출애굽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사마하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이야기하면 따른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뭔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설교를 들을 때 맞습니다. 예, 옳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옳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 따르는 거라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 참 쉬운데 안 하잖아요. 근데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는 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아. 왜?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 이거는 따르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끝까지 마음에 품고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오늘만 하고 내일 하지 않는 거는 따라가서 안 따르는 거라고. 날마다 죽듯이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합하면 평강이 있어요. 호수에 바람하고 물하고 파장이 맞으면 잔잔해요. 근데 파장이 다르면 뭐가 생깁니까? 파도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일하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데 이게 일치가 안 되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 초조가 일어나고 주파수가 맞아야지 음악이 잔잔한 음악을 들을 수 있듯이 나와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따르라, 언약을 행하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내가 뭐 해야 되나? 마귀가 계속해서 율법적인 사상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줘가지고 헷갈리게 한다 이 말이요. 지금 우리가요 너무 힘든 거는 율법이냐 은혜냐 이 두 개가요 끊임없이 부딪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못 느낄지 몰라도 그게 생활에 돼 있다니까 지금요. 안 그래?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오늘 내가 뭐 못했구나. 하고 못하고 자꾸 율법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에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따르고 의지하고 자기 부인하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오직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좀 보고 듣고 하라 이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그냥 탁 얹어놓고 요새는 성경도 안 들고 다니잖아 교회. 생전 1년 가야 성경을 펴보기나 하나 말씀을 집에서 들어보기나 하나. 그래 무슨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는데 무슨 평강이 있고 뭐가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아들이 빚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맨날 채권자들이 찾아와. 죽이네 살네 막 땅에 묻어버리니 막 협박을 하니까 이 아들이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거야.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 전화를 아버지 전화라 무시하고 안 받았어요. 밤새도록 덜벌덜 떠는 거야. 죽인다고 그러니까. 깡패들이 매일 오고 난리지 문을 두드리고 막. 근데 어떤 아들은 너무 힘들어. 똑같은 상황이야. 깡패들이 맨날 죽인다고 그래.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 얼른 받았어요. 예, 아빠. 아버지가 내가 그 회사에 가서 내가 다 갚았다. 어제 내가 다 갚았다. 돈을. 네 빚을 다 갚았다. 그래 알거라.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밤에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잘 잤을까요?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갚았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줬다. 이미 다 평강을 줬다. 내가 죄를 다 문제를 해결했다. 너 건강마저도 내가 다 이미 다 해결해 놨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화를 안 받잖아요. 성경을 안 보잖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 알 수가 있나?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아버지가 어제 저녁에 빚을 어떻게 갚았었는지 모르잖아요. 왜? 안 들어봤으니까. 그래 불안할 수밖에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보면은 다 여기에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어제 빚 갚은 것을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여기에. 죄가 너희를 주정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이런 말씀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그거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지. 그래서 자신 있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쫄지 마라 너.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구나. 내가 왜 괜히 쫄았지? 내가 왜 불안했지? 조급했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되는 거를 하나님이 다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키셔야 돼요.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을 하는데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암송하는 게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을 쭉 암송을 해요. 그 다음에 씻고 나서 오전에 또 쭉 암송하는 게 있어요. 한 259절을 쭉 암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을 가면 운동하면서 계속 산에 숲을 이렇게 다니면서 암송하는 또 하나님 말씀이 또 별도로 또 있어요. 또 기도하는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말씀을 또 암송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 하면 딴 생각이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다른 게 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을 한 대 사주셨는데 계약서를 주셨단 말이요. 그 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야, 이게 내 집이야. 그럼 뭘로 확인합니까? 계약서가 있으니까 쫙 읽어보잖아. 매일 읽어보겠다. 그냥 너무 좋아서. 성경을 보는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거하고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계약서. 약속이잖아요. 신약, 구약, 약속이잖아요. 이 계약서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 방해하지 못해요. 이번 한 주간 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보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없는 죄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한 주간 저들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영을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